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부유한 집에 창밖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주인이 그 학생을 보고 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가 너무 엉망인 경우나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모함을 당하거나 빈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우람하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확 열고 척 바라보더니 냅다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자기 노래소리가 짜증나서 자기에게 주먹질이라도 할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걸음이 빠르고 발이 빠르신 루터는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루터에게 이 주인은 돈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달려왔던 따뜻한 자선가였습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라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노래를 하다 보니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 사나이가 냅다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즉 두려움의 안경을 가지고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거리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나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갈아 끼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요?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다고요? 두려움의 안경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안경입니까?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마음도 많이 상하고 자신감도 없고 참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끝난 거야. 더 이상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힘겹게 버텨나가는 절망적인 인생을 우린 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왕 우리가 가질 거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정신질환자들, 영적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을 분류를 하면, 복음서를 이렇게 분류하면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어떻게 문제 해결했는가, 그걸 유형별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몸에 피가 나와서 고통받는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옷에 말이죠,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전철처럼 말이죠, 막 밀치고 막 그냥 부딪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옷가에 이 여인은 손을 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피가 나왔는데 피가 흐르는 것이 딱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힌 거겠죠. 누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리고 두리번하니까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사십짓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와서 고침받는, 또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수님께 간다고 해결될까? 믿는다고 해결될까?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유형,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긴 경우.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문제 해결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나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감격의 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기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목사, 하나님, 제가 내일도 설교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화하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삽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우리 마가복음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에 그들이, 이에라는 표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누구랑 대화를 나눕니까? 구약시대 유명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요? 복음서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래에 별시하실 것을, 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전, 점심, 저녁. 언제일까요?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말이죠, 막 그냥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때 아마 변화산 사건은 저녁 시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9명의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제가 한번 귀신을 저희들이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캐리어가,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이죠, 전도하러 파송할 때에, 내보낼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이죠, 한두 사람입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말이죠,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들이 아이 아무리 기도해도 선포해도 귀신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나타납니까?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 선생님은 가짜야. 그동안 트릭을 쓴 거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쫓아낸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낸 게 아니야.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귀신이 나갔는데 왜 지금은 안 나가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둘러선 사람들은 말이죠, 비웃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내려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럴 때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설마 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뭐 가지고 변론하느냐.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속수무책으로 귀신을 내쫓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이게 뭐야? 좌절감? 패배의식? 그것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이 아이를 고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걸 끄집어내서 말이죠. 공격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눈치챘던 이 아버지가 사실 직고합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우리 아들 고치고 싶어서 그 아들도 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은 외동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참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능히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한번 말이죠, 이 아이를 괴롭히면 막 그냥 꼬꾸라져 갖고 말이죠, 거품을 막 품는 겁니다. 이를 가는 겁니다. 이런 그 병은 어떤 병입니까? 간질병입니다. 복음서에 다른 부분을 보면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신 겁니다. 요즘에는 이 간질병은 뇌질환 중에 하나로 의학적으로 이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병은 단순한 뇌질환이 아닙니다. 또 증상이 말을 못합니다. 또 말을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듣지도 못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소통이 안 되는 거, 또 부부 사이도 소통이 안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이 아들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게 이제 합병증 증상이 온 거죠. 능히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누구를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왜 믿음이 작동되지 않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가 참아야 되겠냐? 자, 2차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파헤치는 그 서기관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한 사건이 있나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서기관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나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지도자고 그런 권위만 주장할 줄 알았지 전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알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둘러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나요? 아니,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못 고치티다. 은근히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섭섭해하는, 자기는요, 아버지인 자기 자신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았고 잘못 이렇게 아이들 키웠다는 그 부분에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그 아이를 데려와라. 우리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요? 즉,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자녀 문제가 아버지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고치기를 원하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귀신에 걸려서 예수님이 찾아오면 귀신 떠나게 해주면 되실 텐데, 그 부모의 말이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게 하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케이스를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 딸 가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머니 여인이 찾아옵니다.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자네들 떡을 취해서 누가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을 말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은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당장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아래 부스러기 던지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존심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노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어머니의 이 자존심을 흔들어 본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은 자존심이 되게 강했던, 누가 자존심만 건들면 혈기 부리고 참지 못했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바로 그 부분 늘 건드린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죠. 참 부모가 그 아이들이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경우들은 부모가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지면 그 즉시 자녀들이 고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우리의 자존심, 이런 연약한 부분들, 그거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녹화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링크를 시키지 못해서,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미국에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대의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대는 죽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와 헤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온통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라는 혈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 내게로 데려오라. 즉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20절 그 아이가 말이죠. 그 아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벌써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구르고 거품을 풉니다. 거품을 품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예수님 빨리 고쳐주면 될 텐데 좀 느긋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의 책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증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우리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신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인지 올바른 지도자인지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을 살리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이용하려고 하는지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는 정치인 또 우리 신앙인들 우리 목회자들 정말 살리려고 하는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지. 근데 귀신은 말이죠. 배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풀과 물에 막 그냥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부모는 어땠을까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말이죠. 불 속에 뛰어드는데 물 속에 빠져버리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뼈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이 아들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침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고침을 받으면 좋지만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꺾여버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그 다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은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여유가 생겨 믿음생활 잘해야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인정해 주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좀. 제자들이 말해요. 좀 시끄럽게 좀 조용히 해라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 사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리의 기도처럼 고개도 못 들고 아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무리를 보면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파도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진맥진이 있는, 기진해서 이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런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정 안 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 그런 생각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만 안고 끙끙 고생하고 슬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부터, 말하는 투부터 이렇게 고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크기를 말할까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그래. 물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 그러면 그대로 옮겨질 거다. 여기 산은 어떤 산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산 말이죠. 이 들어서 한강에 빠질 듯 하면 옮겨질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당시 이 산은 불가능한 난제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면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말이죠, 크고 작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믿음이 작동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말이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으니까 밝히 보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고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는 그 때문에 그 부모님도 출교당할까봐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참 이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을 알고 눈을 떴는데 출교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바로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매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우리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몇 살이죠? 몇 년 차이가 납니까? 90살이죠. 그렇죠?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장막대에 있던 사라가 말이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를 못하고 속으로 말이죠.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말이죠. 속으로 웃었던 것까지도 막 끄집어내니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뭐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너 웃었어. 너 웃었다니까? 지금 사라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말이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에이 그게 말이 돼? 말 안 돼.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어? 그랬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24절,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시작.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아이가 귀신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련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런 기적이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게 바로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가 있다. 또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17장 그 20절에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기도와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납니다. 신자는 기도 없이는 실망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도 말이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다른 데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면 끝장이거든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버리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떨어지면 그 씨앗을 말이죠. 새처럼 딱 쪼아버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때 말씀의 싹이 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자잘할 것이 아니지. 믿음이 대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일어나야지. 이게 떠야 되는데 그냥 나는 왜 이래? 그냥 불행하고 그냥 낙심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막 그런 절망이 말이죠. 우리를 살아보면서 거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디플레이션 돼갖고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 자신을 학대하고 집착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치게 만든 시대입니다. 어쩌면 정신분열의 시대라고 할까요? 우울증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할 때에 귀신의 공격으로 걸린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후유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믿음이 작동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작동되는 순간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우리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될 때에 우리 자녀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믿음 없이 살아왔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또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만 생기면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